여기 외부에서 손님들이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할 때에 제가 웬만하면 식사 대접을 여기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그 진하게 먹던 혀가 이 음식에 적응을 빨리 못하죠. 그러면 이 건강식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 금식을 하든지 과일식을 하든지 약간 굶죠. 하루든 이틀이든 혹은 그 이상 이렇게 좀 굶고 나서 한 3일만 과일식이나 금식을 하고 나도 우리 혀의 이 민감세포가 전부 다 바뀝니다. 교차합니다. 이 소화기계 세포들은 대부분 72시간 만에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한 3일 지나면 거의 다 위장세포도 재생하고 혀에도 다 세포들이 재생합니다. 그래서 한 3일만 이렇게 하고 나도 밖에서 매운 거 먹으면 혓바닥이 통증이 옵니다. 혓바닥이 화닥화닥 하죠. 그리고 위장에 들어가면 위도 화닥화닥하고 쓰리고 아파요. 대변 보면 항문 끝에도 화닥화닥 아파요. 이게 매운맛에 대한 통증이 일어나죠. 한 3일만 멈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식이나 과일식을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체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부 새세포가 일어나 있어요. 애기세포. 애들이 매운 거 안 먹던 애들이 김치 주면은 막 호호 뱉어내잖아요. 그렇게 매운맛을 강하게 느끼죠. 원래 우리 혀의 이 민감세포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둔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매운 걸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하면 둔해지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원하게 되는 중독성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외부에 계시다가 여기 오셔서 처음 이 음식 적응하기가 힘든데 이제 외부에서 거기 뭐 건강식 한단다 뭐 또 밖에서 또 강의 듣고 이 건강식 어떻게 해주나 먹어보려고 와서 방문 와서 한 끼씩 먹잖아요. 별로 맛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건강개혁, 식사개혁을 할 별로 희망이 안 보여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죠. 준비 안 된 입에다가 이런 음식을 넣으면 곤란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초신자들이 오면 초신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또 접촉을 해야 되고 접근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다를 수가 있죠. 접근 방법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반드시 과일식이나 금식을 며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음식이 맛이 있게 돼 있어요. 일단은 배가 고파서 맛있고 두 번째는 혀가 정상으로 반응을 해서 맛있습니다. 한 2, 3일 이렇게 금식이나 과일식 하고 나면 냄새가 안 들어오던 사람들이 냄새도 맡게 되고 맛을 바로 느끼게 되고 담백한 맛, 깔끔하고 아주 건강적인 맛을 느끼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길들여지면 그냥 케일 잎도 무쳐 먹는 것보다 생걸로 먹는 게 훨씬 맛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을 만나서 자연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혀가 또 우리의 위장이 길들여집니다. 지금은 많이 변질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처음 적응하기 힘들어요. 특히 저녁에 9시에 잠을 자라. 여러분 9시까지 안 가도 잠이 와야 되거든요. 요즘 같으면 해지고 나면 바로 8시 돼도 잠이 오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시까지 그 이후까지 일하고 놀고 먹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많이 활동을 하던 그런 잘못된 생활 습관이 길들여져서 우리 몸이 적응을 빨리 못하죠.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베델에 와서 9시 되면 불 끄고 자라. 그게 제일 힘든다 그래.
근데 사실은 그것만 힘든 게 아니라 굽는 것도 힘들고 이 음식 먹는 것도 힘들겠죠. 예, 밖에서 먹던 음식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릴 텐데 여기 와서 이 음식을 먹어낸다는 거 힘들겠죠. 그래서 오시면 모든 걸 내려놓는 것, 그게 금식입니다. 마음의 금식, 일의 금식, 우리의 생활에서의 금식, 극기 절제겠죠. 우리 이 음식 먹는 거, 이거 금식, 꼭 먹는 것만 금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성경에는 참된 금식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요. 참된 금식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감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 거기에 쉼이 있죠. 이 금식입니다. 금식, 휴식. 여러분 뉴스타트 할 때 휴식. 그게 다 금식과 함께 오는 쉼을 통해서 회복하는 원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집에서 드시던 음식을 그대로 안 드신다는 거 아시고 집에서 먹던 거, 생활하던 걸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 그리고 여기서 주는 것, 여기서 지도하는 생활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래서 여기 오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게 있는데 알아서 하지 말고 배운 대로 하시라고. 알아서 하지 마세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서 잘 살았는데 그게 문제가 많이 왔잖아요. 알아서 살지 말고, 알아서 먹지 말고, 알아서 믿지 말고, 믿을 만한지 두들겨 보고 믿어지면 믿어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믿다가 나중에 믿다가 쓰러지죠. 기대고 있다가 쓰러집니다. 믿을 만한 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대로 알아서 믿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신 분들 신앙 여기서 다시 기초를 놓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나는 새 생에 새 생명의 힘이 오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를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배워서 알아서 알면 그분을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 사랑하게 되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내 자아가 포기됩니다. 자기 포기는 사랑 앞에 가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포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게 되면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분과 하나로 살아갑니다. 동행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안다 하는 것은 가슴에서 만나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 아는 그것은 수박 끄달기입니다. 맛은 모릅니다. 아, 이거 수박이구나. 수박은 이렇게 생겼지. 그 정도로 수박을 이해했다고 해서 수박의 혜택을 입는 건 아니죠. 수박은 잘라서 먹어볼 때 수박이 주는 힘을 얻지요. 에너지를 얻고 혜택을 입는 것이죠. 수박을 먹어야죠. 음식 먹어야 힘 생기듯이 하나님 말씀은 먹어야 영적 힘이 옵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 말이 딱 맞아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어보지도 않는데 맛을 어떻게 아나요?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진 열처녀,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을 맛보아 아는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흘러서 금기름이 되어서 이것이 이웃에게로 사랑이 흘러나가기까지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수박 끄달기로 알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맛보아 아는 신앙,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도 맛보는 것이지요.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방법 배워가지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처세술 배우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칭찬을 해줘라. 뭐 어째라 저째라. 남편에게 뭐 인정을 해라. 이런 부부관계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서 해결 안 됩니다. 그 하나의 처세술을 배워서 잘 재수출을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 댁에 머무르게 됐고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안식일날 아침이 되어서 이 사모님이 미리 음식을 막 해놨던 걸 끄집어냈어요. 요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 건강식이라는 것은 적석에서 먹어야 맛이 있지. 뭐 야채 샐러드니 뭐 이런 거 싱거운 이런 음식을 했다가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했다 꺼내면 맛이 없지요. 제가 음식을 먹어보니까 참 맛이 없어요. 그냥 냉장고에서 끄집어낸 음식. 이런 밥도 해서 냉장고 덥다고 넣어놨다가 끄집어내 먹어보세요. 그 맛있나요? 맛없지요. 그걸 끄집어내놨는데 저는 참 군침이 돌지 않아요. 먹어도 혀가 좋아 안 하고. 그냥 억지로 먹는 거죠. 그런데 연신 그걸 잡수시는 목사님은 우리 집사람 참 요리 솜씨 좋다고. 참 요리 잘한다고. 참 정성 들여 요리했다고. 너무 맛있다고. 그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살짝 물어봤어요. 목사님 진짜 그 음식 맛있었어요? 아니요. 먹기 힘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칭찬하세요? 아내는 칭찬해 주면 좋아하니까. 그런 목사님 날마다 그런 음식 얻어 드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남편들이 입이 까다로우면 아내가 요리 솜씨가 늡니다. 근데 남편이 함부로 아무거나 먹어주면 아내들이 더 이상 요리 연구 안 해요. 우리 남편은 식은 밥 내줘도 맛있고 냉장고 며칠씩 묵혀놨다 내줘도 맛있고 그럼 얼마나 수월합니까? 근데 자기는 맛없으니까 해먹고 냉겨놨다 냉장고 넣었다 남편 사기는 갖다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건데요. 목사님이 평생 그런 음식 얻어 잡수고 살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아니면 여보 이거 내가 좀 그렇다. 한 가지만 줘도 되니까 따끈하게 좀 먹기 싫어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아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일찍 일어나서 해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제스처를 쓰는 때가 참 많지요. 이렇게 해서 서로 수박 끄달기 부부로 살아갑니다. 부부가 서로 가리고 속이고. 그래서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무도 같이 안 살 부부들이 그냥 잘 어루만져서 데리고 사는 이런 부부들이 가슴속에 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그런 갈등이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저런 거 다 좀 내려놓으시고 좀 진실하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신앙도 그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계도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냥 좋은 집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놀러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고 정말 자기 영혼의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생수를 먹고 영적 샘을 얻어서 생명적인 일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을 좀 진지하게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늘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병 때문에 오셨을 겁니다. 아마 그죠? 다 뭐 어디 다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팔이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암이 걸렸다. 다 지금 병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하면 저 병이 낫는다고 하나 거기에만 신경을 쓸 수가 있죠. 여기에는 어떤 병에는 어떻게 하면 낫습니다 하는 걸 하나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면 이래가지고 병이 낫나 그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이 병든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인생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병들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병들어 있어요. 그 병든 인생, 병든 신앙, 병든 관계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병든 인생, 병든 마음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요 없어요. 정신과 가도 안 돼. 상담사 찾아다녀도 안 돼. 의사 찾아다녀도 안 돼. 이걸 바로 잡아서 치료해 주실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받아 먹어져서 그 말씀에 믿음이 합해져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 그러죠. 씨앗. 씨앗은 반드시 땅에 심어야 나무가 나옵니다. 씨앗을 땅에 심지 않으면 돌 위에 얹어놓든지 책상 위에 얹어놓든지 책 위에 얹어놓으면 평생 가도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의 유전자가 활동 못합니다. 반드시 씨앗은 땅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수분과 햇빛과 온도가 맞아야 되겠죠. 일단은 계절에 따라서 씨앗을 땅에 심어야 되죠.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농사 짓는 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 돌밭에다가 씨 뿌려놓고 추수하러 가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땅을 기경하고 파고 갈아 뒤집고 따뜻한 봄날에 비 온 뒤에 씨를 쏙쏙 집어넣어 놓으면 며칠만 지나면 나무가 쏙쏙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밭을 갈아 일궈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밭을 갈아 뒤집어 주실 분에게 나를 맡겨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됩니다. 이런 거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신앙을 60년 동안을 신앙을 했으니 오죽 많이 해봤겠습니까? 제 마음에 씨가 들어오고 한 30년, 들어오기 전에 한 30년 제가 그렇게 신앙을 해온 사람으로서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이론적으로 알아가지고는요 전혀 혜택을 못 입습니다. 말씀이 주는 축복, 그 말씀이 주는 창조의 생명, 회복, 구원 이론적으로 알아가지고는 한 개도 경험 못합니다. 그 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참된 금식, 자기 포기 그게 언제 일어나는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를 느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죠? 정로의 계단 책 1장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행을 경험하고 질병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것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이라.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런 인생 포기하라고 거기서 바로 포기하라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입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병이 복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고
암이 복덩어리였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 그냥 한번 다 내려놔 보세요. 아무것도 난 할 수 없네. 여러분 병원에서 1년 혹은 3개월, 6개월 선고를 받고 오셨다면 미리 죽어버리세요. 미리 죽어버리세요. 병원에서 한 달 산다고 했으면 한 달 미리 죽어버리세요. 제가 아래께도 몇 분들 상담하면서 병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가면 가는 거고 더 살면 바로 살아야 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더 살아봐야 뭐 희망이 있습니까? 그거 또 살라 하지 말고 다시 뭔가를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하나님이 주신 치료법은요, 죄인이 더 오래 죄짓고 죄에 더 고통당하고 죄를 더 배우고 살아라고 병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을 배우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참으로 행복하고 건강적인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고쳐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치료하십니다. 죄는 전부 마음에 있고 죄된 행동도 마음에서 나오고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도 마음에서 결정하고 우리의 삶도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치료봉사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은 심령의 치료를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만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갑니다. 우리의 사상의 변화가 옵니다. 제가 했던 말 계속 반복하지만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쓰레기로 보입니다. 가치의 변화가 오지요. 교육의 변화가 옵니다. 모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영적 혁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표적 외에는 보일 게 없다 그랬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게 없다고. 요나가 죽고 거듭나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얘기. 영적 혁신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는 것. 자기 생각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출발.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여러분 물에 던졌는데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던져질 때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던지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삽니다. 그래서 이왕 죽을 거 주님 앞에 가서 십자가 아래 가서 죽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날마다 하라고 그럽니다. 나는 그걸 날마다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년밖에 못 사는 선고 받았습니까? 그 살아있는 이 목숨 붙어 있을 때 십자가 앞에 가서 그냥 죽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병으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버리세요. 내가 죽었는데 이기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죽어버리는 게 참된 금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그냥 무대뽀로 굶지 마세요. 그냥 밥 안 먹고 굶는 거 하지 마시고. 늘 제가 그래요. 굶식하지 말고 금식하라고. 밥만 안 먹는다고 금식이 아니에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 행위 속에서 우리의 식욕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습관까지도 그분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 그게 죽는 것입니다. 그걸 십자가에 경험을 하는 거죠.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안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거기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 생각이 바뀝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 주님과 같은 영적 안목이 열립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보이지만 안 보이던 맹인에게는 영적 사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듣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들리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영적 귀머거리 귀가 열립니다. 이게 주님이 치료하신 기적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걸어가는 것은 보이는 치유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영적 치유를 그분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실물 교훈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조건 암이 낫는다 이거 믿지 마세요. 예,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진정한 기적입니다. 암치료 식이요법만 잘해도 치료되고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약수도 일시적으로 다 치료됩니다. 몸 좋아진 거 가지고 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잘못 살면 또 병나는데요. 또 나빠지고 재발하는데요. 진정한 기적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가치가 바뀌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치유가 필요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그 치유를 받고 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입을 만한 때라.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오늘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하는 내 상태를 가지고 오신 지금 하나님 손길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사야 55장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초청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건 날마다 해야 되는 칭의의 경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경험은 이렇게 할 때 의를 입혀준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생각까지도 포기하고 내가 살던 내가 가던 길 포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널리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널리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겠다. 그리고 내게 와서 다 내려놓은 자는 내 생각을 받아라. 내가 주는 생각, 내가 주는 길, 그 길로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높고 네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내가 주는 생각을 받고 내가 열어주는 길로 가거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인도하는 길, 내 앞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이사야 55장. 제가 지금 이사야 55장 전장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는 그리로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땅을 적시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심는 자에게는 종자를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형통하리라.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허락, 약속, 명령, 이 말씀 속에는 이미 그분의 허락이 있습니다. 창조력이 있는 이 말씀은 그 말씀하신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씨가 땅에 들어가면 나무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출발, 세계를 찾아서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 병든 인생을 회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올라가는 법이 없잖아. 반드시 마른 땅을 적셔서 싹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게 비가 와야 되는 거다. 비가 안 오면 심어놔도 싹나지 않고 크다가도 열매 맺지 못하고 익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결같이 식물을 자라는데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왔을 때 우리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이 이렇게 비를 보내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만 심어지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양식과 자양분을 얻어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경험은 한 번의 경험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분의 양식과 그분이 주시는 에너지, 태양과 물과 공기와 이 모든 것을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도 되고 비도 되고 햇빛도 되고 공기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체 종합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또 말씀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돌아갈 길을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답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다. 왜 말씀을 불순종했느냐? 그분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의심했기 때문에 사단이 에덴 동산에 가지고 들어온 유혹이 하나님 그분을 의심하도록 그분의 품성을 의심하도록 그래서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도 믿지 않도록 지멋대로 지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유인한 게 그게 유혹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 죄 아닙니까? 죄는 먹는 데서 시작된 게 아니라 불신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신앙 회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서 다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구원받는 길을 수만 가지로 흩어려가지고 엉뚱하게 방향을 제시를 해서 광신적이거나 미신적이거나 행위적인 수박 끄달기, 피상적인 신앙을 하면서 얼마나 고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수박 끄달기로 수박 쳐다보고 배부르지 않단 말이에요. 밥상 쳐다보고 공부해서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부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절대자 앞에 절대적인 신뢰.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만드신 분이 고치시잖아요. 이 세상에 만든 주인 없이 나온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만든 사람에 의해서 제가 구입해서 몸을 가리고 있는 것이고 이 몸 자체도 만든 분이 있어서 제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우주 만상에 저절로 나온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절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만든 분이 있어서 나온 것이고 그 만든 분이 이 모든 걸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로 나와 있는 게 창조물입니다. 사람이 이런 옷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질을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창조해내신 분이에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려고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글자로 책으로 온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인성으로 사람을 만나고 신성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고 성경도 그 창조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읽고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언어로 왔지만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창조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속에만 들어오면 살아 역사합니다. 재창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야 된다. 그걸 제가 기가 아프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니까.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 생각으로 분석해서 맞으면 받고 안 맞으면 거절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찌 다 알아서 내 머리로 분석해서 이해해서 결정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절대자, 창조주. 그분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어서 우주만상을 만들어내신 분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만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생활을 조금 해보니까 몸이 나아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하는 창조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기별하고 이 복음하고는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 건강기별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실천할 때 몸이 좋아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먹으면 낫고 이거 바르면 낫고 이거 주무르면 낫고 이거 해라 낫는다를 여기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더 확실한 치유자를 여러분이 만나는 길을 찾아야 되니까. 이거 좋다고 해먹어보고 저거 좋다고 발라보고 저거 좋다고 의사 찾아봤지만 근본적으로 회복 안 되잖아. 인생을 고쳐주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병은 잘못된 생활에서 온 건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그분에게서 배우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런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은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게 이 모든 얘기를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함축해서 창조주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세천사 기별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복음을 저는 30여 년 동안 이 자리에서 또 나가서 이 세천사 기별을 중심으로 건강개혁을 시키고 생활의 개혁을 시키고 우리의 마음의 바벨론, 자아의 바벨론, 세상의 온갖 혼잡한 오류의 바벨론에서 진리를 찾아 돌아오도록 백성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게 다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라고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함축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그 성경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그 세 천사가 보내는 그 복음 속에 제 얘기가 전부 묻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는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도 이 세천사 의료 선교, 세천사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 사업,
후배 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전해오고 가르쳐오고 경험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나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의료선교 교육을 시작하고 있고 또 밖에 나가서도 또 하고 있고 외국에 가서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나가는 곳마다 의료선교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교회 가서 주말 집회를 해도 의료선교 세미나를 하고 옵니다. 왜요? 이제는 일꾼들을 길러서 이 후배 양성에서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일을 할 일꾼들이 준비되어야 되니까 너무나 확실한 복음이거든요. 예.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정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서 어떻게 사람을 고치고 일어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내 생활을 바꾸고 회복을 하고 행복을 주고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게 복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을 우리가 만나도록 이 복음을 온 땅에 외치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별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으면서 지금도 이 일을 멈출 수 없고 눈이 안 보여서 많이 불편하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을 나가셔서 뭔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셔서 정리를 하시고 맥을 잡고 나가셔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실타래를 제대로 풀어서 졸졸졸졸 복음이 풀려나가도록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